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무시하다가 결국 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범한 한 가정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완전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러한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어느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상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VIP라고 하면은 국가 권력자들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 또 귀한 사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최고 권력자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수행하는 대신들도 VIP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열왕기하 우리 1장에서도 봤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 권력만 믿고 아주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징벌을 받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멸히 여기시고 불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자 VIP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50부장 세 번째 같은 사람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저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잖아요. 그 사람 외에는 대부분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던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도 봤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왕은 유다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당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외형적인 어떤 권력이나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을 귀하게 보셨어요. 엘리사가 종종 수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게돌라라고 하는 것인데 또 위대하다, 또 부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여인도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명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갈렙 족속이었어요. 갈렙이 누군지 잘 아시죠? 민수기에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에도 나오고요. 그만큼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이면서 앞에 보면 심히 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성경에서는 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완고하고 악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코 VIP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은 귀한 사람인가? 우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최고의 존칭을 써가지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갈 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정말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번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특별히 방도 마련하고 그분을 정성껏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면서 정성껏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세심하게 엘리사를 섬기고 예우를 다하니까는 여인한테 엘리사가 오히려 뭔가를 좀 보답해야겠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엘리사가 능력도 많고 그 당시에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은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죠? 상당히 겸손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능력이 많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은 아들을 얻게 됐잖아요. 말하자면 가임기도 지나고 남편도 생식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기적적인 영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복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아이를 얻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면서 잘 키우면서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갔는데 아이가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만 가능한데요.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죠. 저희 하진이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뭐 요즘 같으면은 저희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뭐 소아과에 데려가거나 또는 또 바로 옆에 있는 중앙대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런 의료 체계가 없잖아요. 마땅한 의사도 없고 그냥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서 휴식 안정을 취하게 하면서 그죠?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참 아프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딱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이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겠죠. 뭘 해야 될지 알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바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평범한 이 여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갔다는 거.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고 그런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는 궁극적인 평안을 믿는 자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을 이루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수넴 여인이 그런 경우에요. 수넴 여인은 자기 무릎에 앉혀놓은 그 아이가 그 노년에 얻은 아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탁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고골하고 주변에 알리고 그래도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 뜻있는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런 어떤 그런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이를 딱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엘리사가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묵었던 그 방의 침상이잖아요. 거기 위에 두었다는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그 엘리사가 와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궜잖아요.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일체 알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전에 사르밧 과부를 돕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을 살린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그 주변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단지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나온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살릴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를 자기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놓고 나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살아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죠.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여인의 답변도 평안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뭐냐면은 이 평안이란 말은 우리도 잘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건데 개역 개정판에는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평안을 비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빈다는 표현이 없어요. 단지 문제없이 잘 갔다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통상적인 인사 정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은 지금 마음은 참 착잡하고 괴롭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깔려있는 표현이에요. 세 번역에도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평안입니다 하는 말은 일상적인 인사의 말도 되겠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 궁극적인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 당시에 퍼져 있던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전혀 아들을 얻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얻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정말 노년에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그 기적적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했었잖아요. 물론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그리고 선지자들 몇 명의 그런 집단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런 암울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가? 남편의 말에서 보면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평소에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종종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갈멜산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유명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성지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초하루나 안식일 그런 어떤 특별한 날에는 항상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거기 있는 여러 선지자들 그룹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왔겠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도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 그리고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 사이에 예를 들면 통용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안식일이나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자라는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은 24절, 25절을 보면은 목표를 정하고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한 장소에서만 사역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도 있는데 이쯤엔 지금 이 시각에는 분명히 갈멜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평소에 함께 예배하면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늘사랑교회라고 하는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 간다고 광고도 했었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엘리사의 광고가 어디 가겠다는 얘기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멜산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평소에 함께 예배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성실하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 믿음도 생기는 것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자,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엘리사도 보기에 좀 놀란 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과연 이 여인이 평안한지를 물어봅니다. 여인도 평안한지, 남편도 평안한지, 아이도 평안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은 뭡니까? 평안하다. 그죠? 평안하다.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은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다. 믿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얼마나 쓰라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그 믿음으로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은 은혜를 주셨다가 뭐 가져가신다 이런 속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참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좀 식어 있는 모습, 또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상황이 불리해 보이고 또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 결정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걸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부도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척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22년 1월달 제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아니로소이다. 속이지 마옵소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저도 아닙니다. 개척은 저의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 안 합니다.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어려움이 생길 때 드는 마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인이 한 말 보면은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의 발을 잡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희의 심정이었어요. 저희가 개척교회 안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공감이 되고 동일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배운 게 뭡니까?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으로 CCM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귀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바라지도 않은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뭐 돈을 좀 주신다거나 또는 상황을 좀 변개하신다거나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선물 뭡니까? 생명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인데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선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생명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 참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예배도 하잖아요. 잠깐 뭐 감사 제목도 나누고 할 때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죠? 일상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도 종종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저희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구하지 않은 거 필요한 거 있잖아요. 때에 따라 엄마가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기본적인 삶에 충실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였을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얻은 시점을 좀 살펴보면요. 자,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원문에는 이 문장 속에 카에트 하이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개역 개정판에는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이야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안 했잖아요. 그죠?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생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은 KJV 같은 경우에도 생명의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카예트 하이야라는 말은 생명의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란 말은 해가 바뀌어서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이 오면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봄이 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 되면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이 되니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봄철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시점을 보면요. 곡식을 베는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왕기하의 저자가 상당히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에도 보면은 봄철에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죽은 시점이 추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순리대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순리대로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아이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쇠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 봄철에 탄생하고 봄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이 소생할 때 봄에 탄생하고 추수 때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예,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전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궁극적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이 수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백성 중에 거하는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한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자, 시편 31편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데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하는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될 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어차피 살려주실 거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구의 명언이잖아요. 예.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아주 중요한 명언이에요.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예. 마지막 날이 되면 끝나는데 그때는 살아날 거니까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